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부족함이 없다면서 왜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던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과 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삶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내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삶에 뭐 그거 없이도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캠핑카를 사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어요. 캠핑카를 타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캠핑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돈이 없어서 캠핑카를 타고 갔다, 그래요. 사실 여행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꼽으면 자는 것, 먹는 것,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숙박비가 해결이 되고 교통비가 해결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캠핑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시험 삼아서 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내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사면 처음에는 뭐 얼마든지 얘 이렇게 좋구나 할 수 있는데, 시골의 삶이 도시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골에 가서 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내가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 몸이 시골에서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이렇게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대, 몸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쪽 남집지방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사는데, 집이 작아요. 작아. 근데 왜 집이 작았느냐? 전에 같으면 지금 집 같은 크기면 답답해서 못 산다고 했을 거래요. 그런데 캠핑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캠핑카에 뭐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닌 캠핑카가 봉고차던데, 그 봉고차면 앉아 있으면 손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활해 보니까 생활할 만한 거야. 그래서
그 캠핑카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짓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1년 동안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나누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내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다고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 삶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100% 확신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함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부러운 것들이 많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이걸 두 가지로 또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이건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영적인 문제도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으로 다 채워진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부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떡으로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먹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느냐?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고백을 못하느냐? 육신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함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는 이 육체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적인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퇴보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결코 만족하다고 느낄 수가 없고, 영적인 것들은 충만한데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이것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가 나한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제 고백하느냐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곧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왕이 기름 부어서 왕위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고난을 겪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나는 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정말로 이걸 다윗이 고백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지금 하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요셉이 그 바로가 2번 꿈을 겹쳐 꾸었을 때 왕이 바로께서 꿈을 하나님께서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요셉도
꿈을 2번 겹쳤었잖아요. 그러면 그 겹쳤군 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대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은 것은 한 번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2번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게 5절을 읽으면서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더니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물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언어로 그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분이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하느냐면 내 사명적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이 말씀을 나누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다윗은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아냈느냐면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어요. 죽이려고 왔다가 축복하고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거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그분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의 삶은 항상 패배에 쩌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년에 다음 달 9일이죠. 우리 그 대선이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